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독송 같이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며, 또 아울러서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251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우리 인간의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와 주를 믿는 백성들을 비난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참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겠지만, 먼저 믿는 자들이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이 물질에 매여 분쟁하고 다투며 죄된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휼하신 주 하나님, 그동안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역시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지 못했던 주님의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슴을 흡협하는 고통으로 우리들의 지난 죄악들을 생각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선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천국을 선포하며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이 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업이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며 언제 어디서 감염이 일어날까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확진자로 발표되고 있어서 두려운 마음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세우신 예배마저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통제하고 단속하는 상황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갈급함을 느끼고 조속히 이 상황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나 가족 중에 감염자가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질병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믿음과 신앙이 강건해지는 계기가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질병이 퍼져 많은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도 백성들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조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몇 사람만 모여서 예배 영상을 녹화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지만 이 영상을 보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예배하는 것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우울한 심령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평소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듣는 성도들이 이 질병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게 하시며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모여 예배할 때가 되면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아오며 감사함으로 증거한 것을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마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광야라는 곳이 제법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이것에 관해서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6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굴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금 살펴본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황량하고 황폐한 곳이며 크고 두려운 곳이며 황무지이며 짐승이 부르짖는 곳입니다. 광야가 황량하고 황폐한 이유는 그곳에 물이 없기 때문이며 광야가 크고 두려운 이유는 그곳에 짐승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며 심지어 잠시라도 지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실제로 광야에는 없지만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뜻하지 않은 일들과 상황들을 경험할 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살면서 당하게 되는 아픔과 슬픔과 불행과 고난이 찾아올 때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찾아올 때 왜 광야에 있는 상황처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들로 인하여 광야와 같은 황량함과 황폐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며 광야와 같은 위험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광야와 같은 황폐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큰 위험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을 잃어버리는 고통, 심지어 죽음이라는 고통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감염에 대한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죠.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코로나19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데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 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일상의 변화 때문에 있게 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위험과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문을 닫거나 운영을 축소하는 가게나 상점들이 있고 할 일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미래에 대한, 아니 지금 당장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들도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제로 광야에는 없지만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는 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이 본문의 시를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유다 광야에 있었던 것일까요? 두 사람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울왕과 압살롬입니다. 먼저 사울왕을 보겠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지. 사울왕이 이렇게 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고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 칭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유다 광야였습니다. 이제 압살롬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압살롬에게서 도망쳐야 했기 때문인데 이때도 유다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게 된 것이 사울왕과 압살롬 두 사람 중에서 누구 때문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이 사울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압살롬과 관련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문의 상황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든지 압살롬이었든지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두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울은 신하로서 사랑했고 압살롬은 아버지로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들 뒤에 광야까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실제로도 광야에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윗이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광야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를 앙모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찾다와 갈망과 앙모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인데 한 가지로 압축하면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의미의 말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는데 영혼과 육체는 다윗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시하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전심을 다하여 그의 모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했던 것이죠.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을 그곳으로 내어놓았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죠. 그러나 그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자신의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했던 일은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과 문제들과 상황 때문에 광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불안과 염려와 불평도 아니죠. 좌절과 낭망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광야 가운데 놓일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2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시편 78편 15절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신 능력으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물만이 아니었죠. 우리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라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에 있었습니다. 광야의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의식주는 말할 것도 없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의 광야에서 또한 앞으로 찾아올 또 다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믿음과 영적인 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믿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믿었다면 과연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의 전 존재로 그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갈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기 전에 먼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당연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광야의 때가 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반드시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또한 앞으로 있게 될 또 다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여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광야의 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답입니다. 영적인 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과거의 일을 한 가지 기억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기억했던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무엇을 기억했다는 것일까요?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낫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있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즉 예배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이 보았던 주의 권능과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은 단회적으로 끝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니었죠. 다윗의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경험은 계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나 몇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영적인 관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관성은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움직일 때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그 물체가 움직일 때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다윗에게는 이런 관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리적인 관성이 아니라 영적인 관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바로 이런 영적인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때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했던 영적인 관성이 있어야 광야의 때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했다면 광야의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영적인 관성이 있어야 광야의 때에도 그 영적인 관성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광야의 때가 찾아올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영적인 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있다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관성이 있어야 광야의 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처럼, 나를 촉구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중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시 모일 때까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예배에 헌신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영적인 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영적인 관성을 갖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특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 지금의 광야의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앞으로 있게 될 광야의 때에도 하나님을 갈망하여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설교 중에 바울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혔죠. 그리고는 심한 매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도 광야의 때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붙잡아서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을 원망했나요? 이 모든 것을 막지 않고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신세를 감탄하며 좌절하고 낭망했나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영적인 관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통스러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과 영적인 관성이라는 이 두 가지 말을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지금 광야의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한 앞으로 있게 될 광야의 때에도 하나님을 갈망하여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
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편들과 상황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지체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있어야 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아무런 염려 없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함을 드리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고백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손으로 위로의 손으로 지친 영혼과 육신을 만져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날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삶들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정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영상과 지침서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영상과 지침서를 참고하셔서 변함없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데 더욱더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입금하시는 분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교회에 연락을 주시면 헌금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 자유롭게 하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헌금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이후에 교회 예배를 어떻게 할지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오늘 오후죠. 예배 마치고 여러분 식사하시고 평안히 쉬시면 우리가 오후쯤에 어떻게 할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공지하는 내용 잘 참고해서 또 예배하는 일에 또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하실 때요. 하나님이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신실하게 예배에 충성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관상을 가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의 임재 앞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재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네. 거룩한 불때 주시며 영광의 반스네.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재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신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재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광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상황들 때문에 또 다른 광야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또한 광야의 때가 오기 전에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반성을 가져서 지금의 광야에서 또 앞으로 있게 될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달라고 그리하여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영적인 반성을 갖고 지금의 광야에서 또한 앞으로 있게 될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여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